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 전국의 합창단 중에서 이 찬양대 같은 멋있는 분들은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임동란 집사님 연세가 94세라 하셨지요? 예, 그 연세에 찬양대에 서서 찬양한다는 것 본 적 없지요? 예, 퇴교원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잠깐요. 우리 강복수 집사님이 아까 잘하고 가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성경절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꼽히는 성경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너희는 먼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해협을 헤엄쳐서 극복한 수영 선수 블레 랜스 체드웍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1952년 7월 4일 36세의 플로렌스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가까운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해서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거리는 35km였습니다. 그 선언은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전 지역에서는 그 도전 광경을 TV를 통해 생방송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도착 지점인 해변가에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 16시간 동안, 정확하게는 5시간 55분 동안 수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안개를 헤치고 사력을 다해 나아갔지만 자기의 힘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안타깝게도 기권하고 자기를 따라오던 구조선에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바로 해안에 도달하고 보니까 안개 때문에 안 보였던 도착 지점이 자기가 포기한 지점에서 불과 1km도 안 남은 거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5시간 55분 동안에 34km를 헤엄쳐 왔습니다. 이 실패 후에 그녀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흥미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추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피곤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로 인해 제가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표 지점을 볼 수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착했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안개는 마지막 장애물이었습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안개는 무엇입니까? 있다면 주님 안에서 그 안개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늘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안개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는 믿음의 멋진 삶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우리는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전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최고 핵심 주제들을 우리가 꼽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가장 최고 핵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들어가 살피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먼저 그의 나라를 살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좀 더 살피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별을 주십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무슨 나라인가? 우리가 나름대로 다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나라는 어느 나라를 말합니까? 어느 나라죠?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들어갑니다. 시대의 소망을 보면 왕국 두 가지 왕국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그의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두 종류의 왕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종류는 무슨 종류고요? 은혜의 왕국이고 두 번째는 영광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살핍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347쪽은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은혜의 왕국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 범죄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계획이 세워진 직후에 건설되었다. 아하,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이 있는데 은혜의 왕국은 언제 세워졌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선포되는 왕국이 은혜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왕국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뱀과 하와와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다 물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뱀을 보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최초의 은혜의 왕국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대쟁투로 돌아가서요, 여기 보면 그 후로,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의 왕국이 선포된 후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허락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은혜의 왕국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확립되었다. 선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하셨지만 그것이 확립된 것은 예수님께서 갈바리에서 돌아가신
후에 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지상 생애를 시작하신 후일지라도 사람들의 고집스럽고 무정한 데 염증이 나서 갈바리의 희생을 철회할 수도 있으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저주의 자는 그분의 손에서 떨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밤에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에 핏방울이 섞인 것처럼 그렇게 고뇌 속에서 기도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어떻게 해달라 그랬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형을 앞두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고통 속에서 돌아가셔야 되시는 그 상황이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일에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은혜도 모르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거기서 포기하셨다면 은혜의 왕국은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인류를 놓고 고난의 밤을 보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라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그때라도 그분께서는 당신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땀을 씻어버리고 타락한 인류를 그들의 죄 가운데서 멸망하도록 버려둘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가 마지막에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만일 그렇게 하셨더라면 타락한 인류를 구속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면서 운명하심으로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에덴에서 선포하셨던 은혜의 왕국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을 때 그게 확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부부에게 허락된 구속의 약속은 이제 확증되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은혜의 왕국이 그때에 세워졌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나라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중봉사를 시작하셨을 때에 제자들과 침례 요한을 비롯해서 그들이 외치는 기별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은 영광의 왕국입니까? 은혜의 왕국입니까? 은혜의 왕국인 것입니다. 이미 그 천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그 천국은 계속 자라나서 예수님께서 재림오신 날 활짝 꽃이 피어서 저 하늘에 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을 다 같이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나라의 임하옵시는 그 당시는 은혜의 왕국이고 나중에는 영광의 왕국까지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 그의 나라는 뭐예요?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을 다 지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지금 은혜의 왕국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왕국 속에서 계속 우리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영광의 왕국을 우리 걸로서 갖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산상보호는 우리가 하늘로 입성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좋지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모두 다 저 하늘 황금도성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재림 성도들이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은 황금문을 열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실패와 고난 중에서
인도하심과 지혜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운 자를 맞아들일 것이다. 천사들의 노래가 그곳에서 그를 환영하며 생명나무가 그를 위하여 열매를 맺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우리가 승천하여 저 하늘 도성문을 들어갈 때 그 문이 뭘로 돼 있어요? 또요? 황금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문은 그냥 아무 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선물하실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장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정말로 그 하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될 때 뭐예요? 황금문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황금문이 열리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의 실패와 고난 중에서 인도하심과 지혜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운 자들을 맞아들이는데 누가 보니까 우리를 그렇게 또 환영합니까? 천사들이. 특별히 천사들이 아주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늘 도성에 도착해서 황금문을 들어갈 때 천사들이 그렇게 환영해 주는데 천사들은 우리 각자의 천사들이 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지켜온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내가 당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당신 지킨 사람 천사예요. 얼마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까? 정말로 고맙다고. 내가 당신이 타락해서 떨어질 뻔할 때 내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아냐고. 근데 이렇게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해서 하늘까지 와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마 천사가 우리 손을 잡고 한참 동안 행복해 할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백성들입니다. 은혜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다가 정님 오시는 그날에 저 영광의 왕국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 이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의 공의를 이루시며 그의 공의가 역사되기를 갈망하는 의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일을 추구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의의 올바름의 최고의 목표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곳에 가랴법원 기별 1권 319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는 품성을 순결케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지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는 우리의 품성을 순결케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꼴지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꼴지어지고 하늘에 가서는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더 멋있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귀는 사람들은 우리로 인해서 더 많은 감사함과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의가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의로 꼴지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의를 또한 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하기를 계속 하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성경 주석에 들어가 보니까 너희는 먼저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를 이렇게 또 우리에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자주 하나님이 관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여정 끝에 인생 여정 끝에
7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영원한 왕국을 더해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으로 이 모든 것 물질적인 것들을 인생의 주요 목적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인생을 한 70으로 봤을 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인생 여정 끝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국을 우리에게 그냥 쉽게 주실 걸로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 세상 물질적이고 이런 것들을 먼저 더 그쪽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첫째 일을 첫째로 삼기를 바라며 덜 중요한 것과 덜 가치 있는 것은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공급될 것이라고 보증한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첫째 일을 첫째로 삼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것들이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첫째로 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하나님, 아까 우리 청년들의 상을 보니까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디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것을 먼저 찾는 것. 청년들, 아마 청년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속에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첫째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 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랬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바로 앞에 절 3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우리 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솔직히 우리가 주 관심사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것을 먹을까? 그러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것을 입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많은 시선을 아주 빼앗는 요인 중에 가장 대표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봉이 오르는 게 좋습니까? 보너스가 오르는 게 좋습니까? 어차피 보너스는 똑같은 자 봅시다. 본봉 100% 오르는 게 좋아요? 보너스 200% 오르는 게 좋습니까? 예, 우리는 숫자만 보고 야 200%나 돼? 그러면 무조건 200%에다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봉이 오르면 보너스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봉을 놔두고 자꾸 보너스에다만 관심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보너스로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 본봉을 놔두고 보너스에만 그냥 눈길이 가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떠하다고요? 그것은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떠나 그의 왕국이 시민이 되지 않는다면 안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왕국 시민이 되는 게 아주 소중하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염려에 대한 최상의 치료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에 대한 최상의 치료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몫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천국을 우리의 사상과 생애에서 첫째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뭐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의 사상과 생애에서 몇째로 삼으라고요? 첫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지금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찾기를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잠깐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더 도움이 될까 봤더니 역시 신앙은 가장 기본이 중요하더라고요.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해도 그건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찾는 자들의 삶, 그들은 주님의 뜻을 먼저 찾기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열왕기상 3장 8절로 9절에 한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입니다. 여기 보면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우리는 열왕기상 3장에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솔로몬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네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은 자기가 부자 되기를, 자기가 장수하기를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요구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뭐를 달라고요?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과 합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합하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 그 다음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은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을까 봤더니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연그러지는, 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요,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사람이 올바르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성경 주석을 보니까 참 멋있게 주석해 놨어요. 이 등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비춰주므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적 암흑 속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 이 빛을 따르는 자는 그의 길이 악으로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빛은 무슨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비춰줌으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적 암흑에 빠지지 않고 올바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라고 하시는데요, 자,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봅니다. 시편 119편 103절 우리 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한 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꿀맛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보통 이 세 단계의 경험을 한다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라 그럽니까? 보약의 단계라 그럽니다. 보약. 보약은 몸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에?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이요. 보약은 처음에 마실 때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쓰지요? 예, 저도 한번 먹어봤더니 그게 씁디다. 이게 보약이 몸에 좋다니까 먹지 그 맛으로는 보약은 먹을 게 못 되더라고요. 그러지요? 예, 그런데 저도 제가 그때 상당히 좀 목회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어떻게 저한테 보약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보약을 먹었더니 참 먹는 데는 입에는 쓴데 제가 그 겨울을 나면서 감기나 뭐 이런 거에 전혀 못 느끼고 제가 그 겨울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기를 보약이 좋긴 좋구나. 근데 참 쓰네. 우리가 처음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주로 그 보약의 단계를 거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이 목사님들도 성경 보라 그래. 공부 가르치는 장로님들도 또 교사들도 성경 보라 그래. 그래서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이 맛이 어때요? 그렇게 안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하기를 나는 성경만 보면 왜 수면제를 탔나 이렇게 잠만 잘 옵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단계가 지나고 두 번째 단계에 가면 이제 그거는 옥수수 단계라 그럽니다. 옥수수도 어떤 옥수수예요? 튀밥 튀겨놓은 아주 튀밥의 단계입니다. 한 가지요. 튀밥은 한 바가지 혼자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한참 오래됩니다. 벌써 뭐 10몇 년도 훨씬 지난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저는 안면도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왜 태안이라 그래요. 우리 정소진 집사님 집에를 제가 지금에서 이제 정소진 집사님인지 알았지요. 그때 우리 그 여인태 목사님이랑 같이 우리 목회자 몇 명이 저는 거기 안면도인 줄 알았더니 말씀하니까 태안이었다 그래요. 그 여인태 목사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우리 여인태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그곳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쪽에 갔더니 시골 집에 마당에서부터 그냥 옥수수 나무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갔더니 아주 우리 여인태 목사님 어머니께서 아주 우리한테 튀밥을 그 찰옥수수 튀밥을 갖다 주시는데 우리가 한 100명이 갔거든요. 처음에는 바가지만큼 갖다 주시는데 뭐 눈 깜짝할 새 없었지요. 그때 또 오고 그래서 나중에 더 큰 통으로 가져오십니다. 우리가 그걸 다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밥상이 오는데 이 시골 밥상이다 보니까 이 밥이 보통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큰 그릇에다가 그냥 고봉으로 담아오는데도 우리가 1인당 그 옥수수 튀밥을 거의 한 바가지 다되기들 먹은 사람들이 밥도 그냥 그거 다 먹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두 번째 단계에 가면 옥수수 튀밥의 단계로 갑니다. 그때는 성경을 딱 펴서 읽을 때 어때요? 창세기 1장을 펴면 막 50장까지 읽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그 다음 무슨 내용이 있을까?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 단계들을 주로 거치게 됩니다. 성경을 쭉 읽고 그 삶을 살다 보면 그게 이제 옥수수 튀밥의 단계, 옥수수 단계예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뭐 같습니까? 아까 시편 119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꿀의 맛입니다. 여러분들 꿀 드셔봤습니까? 다 드셔봤지요? 예, 성경의 세 번째 단계 이제 꿀맛의 단계까지 가야 성경의 진수를 알게 됩니다. 제가 또 꿀에 대해서는 제가 또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때 그러니까 제가 청년 시절이니까 30여 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저 시골에 우리 장로님이 그 고향 교회로 경상도 화살리 교회니까 거기로
우리가 전도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회를 가서 이렇게 제 기억에 화살리교회 그쪽에 가서 이제 이렇게 전도회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하루는 며칠이 지났더니 꿀이 나와요. 근데 그 당시 꿀은 오늘날 뭐 우리 이삼숙 집사님처럼 이쁜 병이 아니고 그때는 정종병이었습니다. 그러지요? 거기로 채워오는 게 한대요. 그런데 우리 대원들을 쭉 이렇게 방에 앉히시더니 밥 공기를 갖다가 딱 놓고 수저를 하나 이렇게 딱 그 앞에다 다 놔줘요. 그러더니 거기다 꿀을 그 밥 공기 한 3분의 1씩 따라줘요. 오늘날에는 꿀이 너무나 이게 많아서 우리가 옛날처럼 귀한지 모릅니다만 그 시절에 꿀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제 생전에 제 앞에 꿀 그렇게 많이 따라 놓고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꿀을 딱 갖다 놓고 이제 우리가 너무 행복했죠. 이야, 내 생전에 이렇게 많은 꿀을 내 앞에 갖다 놓고 먹으라고 하다니. 그리고 한 숟갈을 떠서 먹으니까 꿀맛 정말 좋습니다. 야, 꿀맛은 이런 거야. 그리고 2숟갈을 먹어도 그때까지 괜찮더니 한 3숟갈째 먹고 나니까 목에서 뭐 하기 시작해요? 갈증을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물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꿀을 느낀 게 뭐냐? 꿀은 정말로 맛있는 것인데 꿀은 많이는 먹기 어렵구나. 우리가 성경에 아까 우리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 그랬지요. 이제 그 단계 가면은요 성경을 펴서 똑같은 시간에 읽어도 옥수수 튜밥 단계처럼 그렇게 많이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에서 느끼는 맛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것을 또 외우고 싶어서 또 더 상고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진도가 많이 못 나갑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속에서 성경의 진수는 그 속에서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중에도 아마 성경을 읽을 때 보약의 단계에 머물러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옥수수 튜밥 단계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꿀의 단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가 꿀의 경지까지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 경험입니다. 며칠 만에 한 번 성경 펴갖고 읽으면 10분, 20분이 돼도 머리에 성경이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자꾸 이 생각 들어오고 눈으로는 읽었는데 내가 지금 뭐 읽었나?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럴 때는 저는 다시 또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그 시간이 한 20분 지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다시 영적으로 정립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며칠 만에 성경 보고 할 때는 한 20분이고 씨름을 나야 그 다음부터 머리에 성경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일어나서 정말로 맑은 정신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요 하루 이틀 3일 며칠 지나면 우리의 머리가 벌써 영적으로 그 방면으로 정립이 돼서 성경을 펴서 보더라도 성경절들이 잘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경 읽을 때마다 감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되 매일매일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중근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안중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의사라고 합니다. 그러지요? 뭐 이게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의로운 일을 한 지사라 이거지요. 자, 이거 한번 이게 안중근 의사가 쓴 글입니다. 뭐라고 써졌습니까? 1일 부독서 구중 생형금. 이게 저 남산에 가면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가면은요 이게 안중근 의사가 했다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돌로 해서 파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저 길쭉한 저 또 뭐 보이죠? 예, 그쪽에는 이제 한글로 이걸 풀어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안중근 의사의 글입니다. 저는 안중근 의사가 왜 안중근 의사가 됐나 봤더니 그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할 만큼 그렇게 책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안중근 의사의 이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받아 가지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제가 좀 다시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그래도 제가 한 거니까 따라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생기고 마음에 거미줄이 쳐진다. 제가 바꾼 내용입니다. 목사로서. 그러니까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입안에 가시가 생기고 마음에 거미줄이 쳐진다. 입안에 가시가 있으면 말이 주로 행복하게 나오겠습니까? 짜증나게 나오겠습니까? 우리 입 뭐 충치 먹고 있어 막 아프고 한 분들은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도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말씀을 보지 아니면 입안에 가시가 돋으니 우리 입에서 어떻게 부드러운 말이 그렇게 자주 나오겠습니까? 자꾸 짜증스럽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로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똑같이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 속에서 감동받고 행복을 누리고, 똑같은 장로님들, 똑같은 집사님들, 똑같은 성도님들을 봐도 참 사랑이 많다라고 교회 올 때마다 행복하게 신앙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인 분들은 똑같은 장로님들의, 똑같은 집사님들의, 똑같은 성도님들하고 같이 밥 먹고 교제를 해도 사랑이 없다 그럽니다.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면서 깊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읽는 거에 대해서 이인수라는 사람이요, 육사 10기 졸업생이고 육군 대령으로 입편했고 반정부 혁명 음모 사건으로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인데, 이 양반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50번을 읽고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으며 70번을 읽고 무기징역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100번을 읽었을 때 정치범 특별사면령이 내려졌다. 이 뚜렷한 확증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리브앤드 헤랄드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의 주변을 말씀의 벽으로 쌓으라. 그러면 세상이 그것을 허물 수 없다는 것을 그대는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주변을 뭘로 쌓으라고요? 말씀의 벽으로 쌓으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데 달려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를 믿습니다로 끝내지 말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고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고 괴팍스러운 사람을 온유하고 통회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꿀의 맛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매일매일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의 왕국을 체험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 영광의 왕국인 하늘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교원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